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서 은 1,000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두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애굽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어느덧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으로 이 사사기는 두 개의 사건을 우리에게 두 개의 사건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로써 하지 않고 사건으로 사사기 당시의 일들과 사사기의 결론을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 주는 것으로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이제 사사기의 결론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이제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의 단, 그 우상의 종교를 세우는 것과, 또 하나는 또 레위에 인해 한 첩이 이제 엄청난 일을 당하는 그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다 뭘 보여주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지독하게 우상에 쩔어 있었던 것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컸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적으로도 타락되어 있고 성적,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황폐할 뿐만 아니라 악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 두 사건이 보여줌으로 사사기에 그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해볼 것 같으면,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집, 즉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아주 가까운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신상이 나중에는 이 단지파가 그 신상을 가져가서 이 단지파가 완전히 그 신상이 그 우상에 쩔어버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지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사건은 19장과 21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아주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는 쑥대밭이 돼서 완전히 없어지게 될 그럴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다 이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미가가 만든 우상 사건에도 레위가 등장하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아주 완전히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 사건도 역시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해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제사장 지파죠. 근데 그만큼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질 못하고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첫 번째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집이 그때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성전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이제 성전은 다윗을 지나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지시로 만들었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죠. 그 성막이 어디 있었느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실로가 있는 그 근처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근처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이 미가가 만든 이 신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약속의 땅을 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조작된 신이었어요. 이 신상을 단 자손들은 그들이 살
땅을 지시해 준 신으로 삼았어요. 즉 여호와로 생각했던 겁니다. 아주 무지 속에서 엄청난 배교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 무지로 말미암아 아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그런 사건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된 경위를, 이것의 시작의 발단을 먼저 생각해 보면, 자, 이 17장은 거짓된 신과 우상 종교로 세워진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그런 뜻이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산지의 터를 잡고 살았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일 것 같아요. 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단정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던 바로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있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쩌면 이 미가의 집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실로에 아주 가까운 그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집이 교회 예배당 옆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의 돈을 얼마나 훔쳤느냐면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자, 은 1,100이라고 했으니까 단위로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은 1,100이다 단위로 구체적으로 이 숫자를 센 것을 보아서는 1,100세겔이라 할 수 있죠. 은 1,100세겔. 자, 은 1세겔이 그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은 1세겔이 노동자, 이때 당시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값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노동자들이 밖에 나가 1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은 이제 4일 동안 한다면 뭐 한 40만 원, 50만 원을 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되느냐?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50억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엄청난 돈, 여러분들 이게 참 어마어마한 분이죠. 노동자 4,400명, 그러니까 그렇죠. 4,400명 분이 되는 엄청난 돈이죠. 그 다윗이 아라우나의 마당의 터,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죠. 그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을 다윗이 살 때 은 50세겔로 샀어요. 그러니 그 가격의 2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 할 수 있죠. 하여튼 이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그 미가의 어머니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방법으로 이 엄청난 돈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거금을, 정말 평생 동안 거금을 모으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사람들도 50억이 넘는 돈을 모으기가 참 힘든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마 자기 평생을 바쳐서 이 은 1,100세겔 50억이 넘는 돈을 모아놨을 거야.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그 아들 미가가 몰래 훔쳤으니까 그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야, 내 평생에 모은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누가 훔쳐갔구나. 그러니 그 평생 모은 그 엄청난 돈을 다 어느 날 도둑을 맞았으니 절망이 되고 화가 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야, 이 돈을 훔쳐간 놈, 이 어떤 놈인지 몰라도 저주를 받아 줄 거다. 급살 맞아 줄 것이다. 이놈 아마
자손 맘대로 아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면 자손이 다 끊어질 것이다. 뭐 엄청난 저주를 갖다가 막 퍼부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평생 모아둔 돈을 갖다가 그거를 훔쳐간 도둑을 어마어마한 말로 막 저주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저주를 한 것을 갖다가 누가 들었느냐? 그 아들 미가가 들었어요. 또 아들 있는 앞에서 막 저주를 막 퍼붓겠죠. 혹시 저 아들놈이 가지고 한 것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아마 아들이 있는 앞에서도 막 그 저주를 막 공개적으로 막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미가는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부을 때, 내가 저거 몰래 훔쳤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하는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어떡할까? 내가 저주를 받지 않을까? 아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가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 돈 내가 몰래 훔쳐다 다른 곳에 놔두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끝까지 잡아 떼실 텐데, 그래도 이 미가는 종교적인 두려움, 어떤 신의 노여움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훔쳐갔다라고 그 어머니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 1100세기를 어머니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자,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이라도 신을 인정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이 두려워서, 저주가 두려워서 이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던 거죠. 자, 그 어머니는 그 돈을 돌려받고는 그 돈을 여호와께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은 200세겔을 들여서 한 신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200세겔이면 요즘 돈으로 하면 한 10억이 넘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자기가 엄청난 저주를 쏟아냈잖아요. 이 돈을 훔쳐간 놈 급살맞아 죽을 것이다. 자손이 다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부었으니, 근데 그 돈을 훔쳐간 당사자가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임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임하면 곧 자기에게 임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 미가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 집에 있게 하면 자기가 그렇게 퍼부었던 저주가 미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미 한 저주를 피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가의 집에는 신상이 있게 됩니다. 또 그 신상을 모셔놓은 신당을 또 마련하게 됩니다. 미가 개인의 집에 신당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신당이 있는 중에 지나가다 보니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에봇은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그런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작은 신, 몸에 지니는 어떤 부적과 같은 작은 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에봇과 드라빔을 이제 만들고 그 에봇을 입는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겠구나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 중에 이제 하나를 갖다가 택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습니다. 자, 이래도 이 미가의 불안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저주가 과연 떠나갈까? 그래서 미가의 이 불안은
결국에는 레위인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갖다가 돈을 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월급을 주고 제사장으로 영입한 후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13절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한 것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미가의 개인 종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자기들은 그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건 그들의 생각대로 하는 거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거짓된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신의 저주를 상쇄하는 의미에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참 유치하고,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신상을 만들고 나서 에봇과 드라임도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을 영입해 가지고 제사장으로까지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서야 비로소 안심을 한 겁니다. 아,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자기 나름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했으면, 이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 다 이때 사람들이. 하지만 이 모두는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은 에봇은 아무나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개인이 이것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이것을 입힌다고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제사장도 개인이 절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미가가 만든 우상과 종교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무지하게 만들고, 이 우상을 빼앗아 나중에 이제 가져간 단지파는 저주를 받아 없어지는 지파가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앞으로 가져오게 됐죠.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 비로소 이것이 없어지게 되죠. 자, 미가가 드라빔과 에봇과 제사장을 세운 것은 자기가 만든 종교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변의 분을 따서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소임대로, 자기가 소신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세상 종교는 달라요. 자,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게 다 뭡니까? 자기 소원 성취예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그 복을 불러드리고,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고 싶어 그 소원 성취를 위하여 빌고, 자기 마음에 품은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달라죠.
오히려 내 소원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도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던 식으로 세상 종교를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려요. 자기 감정대로 다 해버려요. 그냥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하고 그저 나 잘 되길 바라고 자식들 잘 되길 바라고 오직 그 목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먼저 우리 뜻을 죽이는 일을 해요. 우리의 방법을 제하는 일을 하세요. 내 뜻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내 자아를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복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사기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배우는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자기 소신대로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서 나오는 생각대로 다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우상을 만들게 되고 이런 종교를 만드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만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건가? 그래요.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실력이 있어요. 말 잘합니다. 지식이 많아요. 기가 막히게 이것저것 많은 걸 가져다가 교인들을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영국부터 시작해서 온 천지사방의 신학이라고 하는 좋은 건 다 가져다가 합니다. 그러나 과연 거기서 얼마나 예수가 바로 증거될까? 예수를 바로 알게 하고 있을까?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 비슷하게는 하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대가 말씀은 풍성한데 정말 진리가 바로 증거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제가 그랬죠. 두 사건이 다 이제 사사기의 결론을 말하는데 사건으로 사사기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두 사건 다 레위인이 관여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던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철로역정을 다시 한번 제가 쭉 봤어요. 그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에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크리스천, 그 기독인과 천국문에 끝까지 같이 가게 되는데 결국 무지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 무지는 자기의 생각,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것만 끝까지 고집한 사람이에요. 그 결국 나중에 천로역정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저 악한 자를 지옥에 던져버려라. 그 얘기는 예수에 대한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지는 결국에는 영원하게 어둠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죠. 마치 요새 사람들이 그거 같은 거예요.
회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진리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요. 이런 오늘날도 자기식의 예배, 자기식의 성경에서 자기 감정의 찬송 이런 것이 다 멸망의 우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말씀의 순종과 그 말씀의 복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을 찾을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섬김이 정말 진리에 의한 것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섬기는 섬김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원해서 받는 복이 아니고 내가 종교식으로 비로소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사 주의 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아버지 걸음걸음이 항상 아버지 복되어지고 아름답게 하시고 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서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비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게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몰라서 결국 아버지 허망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진리에 의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바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 신령 한버전하며 정말 성령과 진정 곧 진리로서 성령과 진리로서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오직 성령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아버전에 우리가 성령과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 우리가 아버지 진리의 수자들이 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에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오직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기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기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고 복종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을 하더라도 어디로 무엇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인가 오직 진리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진리에 나를 순복시키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천사들이 아버지 우리를 돕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여 천사들을 아버지 보내사 저들을 돕는 역사에 기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로비디오스라바레 카나발레스 캔데이데스 내 캔다이데스라바레 카나바이데스라바레 카나바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레베킹네 캔데 엔달레스 네 캔달레스라바레 카나바이데스케 레멘드로디오스라바레 카나메네스라바레 카나바이데스라바레 카나이데스카 알레 캘레발레스 네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마 레멘달레스 네 캔데 엔달레스 네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마 레 카나바이데스라바레 카나발레스라바레 캔데이데스라바레 카나바이데스페레 캔데이데스마 오 캔다이데스 캔달레스라바레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라바레 카와이데스마 아반다리던 캔데이데스라바레 카나바이데스라바레 카나바이데스라바레 캔다이데스마 레멘드리데스라바레 카나바이데스라바레 콜로바데스라바레 캔다이데스라 캔데이데스마 레 캔데이데스라 캔다이데스마 캔나위데스라바레 콜로이데스마 아반다리데스라바레 캔다이데스라바레 캔달레스라바레 캔데이데스마 레멘드리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라바레 콜로바이데스 캔데이데스마 아발레피데스라바레 콜로이데스 코노바이데스라바레 칼로바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마 레베 캔다당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마 레베 캔다이데 캔데이데스라바레
스레바레 카나이 데스마 레벤 칸데이 데스레바레 카라와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마 레멘달란 칸데이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마 레바니 칸데이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 칸데이 데스마 레벤 칸달란 칸데이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마 레벤 칸데이 데스레바레 카라와 칸데이 데스마 레벤 데스레바레 카나이 데스레바레 카나이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 칸데이 데스마 레벤 칸데이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레바레 카라와 데스 칸데이 데스마 레벤 칸데이 데스레바레 카라와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레바레 카라와 데스 칸데이 데스마 레벤 칸데이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레바레 칸데이 데스레바레 카라와 데스레바레 카라와 데스마 아바나위 데스레바레 카와이 데스바레 칸데이 데스 칸데이 데스마 오직 아버지 주의 성령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 감동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 생활하시기를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무지함에 이르는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헛된 것을 아버지 숭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숭상하고 헛된 것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아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이를 아버지 깨달으신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를 바로 알으시는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실로로 모든 것이 되어나니 성령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 우리 가운데 바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절 계속한 모든 성도들 진리 위에 바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집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엉뚱한 곳에 아버지 세워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어 오직 참 진리만이 증거되어지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주시는 아버지 복된 강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참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강이 흐르시는 우리 강서 진리강리교회 강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강단에 세워지는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고 온전히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입술로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오늘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